자,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씀. 교회를 다닌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사님이 쓰는 단어나 전사님이 그 단어를 이어가는 것들이 다 영적인 분야 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느 정도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헌신시킨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은사가 뭔지, 직분이 뭔지, 사역이 뭔지, 그 은사가 직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해가 돼야 아멘도 하고 막 쿵땅쿵땅 그냥 장단도 맞힐 텐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자, 뭐 그걸 다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고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상황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과 마른 뼈, 무덤은 그리고 마른 뼈는 하나님이 나중에 결론 내리시잖아요. 11절에 가서 이들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른 뼈는 마른 뼈대로 보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나눠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덤 속에 있고 내 인생이 마른 뼈라는 것에 대한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덤 같은 인생을, 이 지긋지긋한 무덤 같은 인생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을 받아서 말씀을 들어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마른 뼈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른 뼈입니까? 오늘 세 가지 공동체를 얘기했는데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마른 뼈예요? 거기에서 탈출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하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은요,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길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살고 싶어요. 부활하고 싶어요. 내 인생 더 나아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믿음이 나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원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원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자상하게 그 길을 가르쳐줘도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아이고, 마른 뼈 얘기가 무슨 뼈다구 얘기를, 공동묘지 얘기를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자꾸 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말씀을 들으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마른 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말씀. 근데 오늘의 핵심,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에 붙어야 돼요. 오늘의 핵심.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에 붙으면 사람이 된다.
마른 뼈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 뭐냐?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뤘다?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요. 그 군대를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야 그 마른 뼈가 삶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해가 됐어요? 지금 목사님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얘기를 내가 쉽게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붙어야 돼. 교회 예배가 있으면 교회 예배로 달려와야 돼요. 교회 기도회가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교회 기도회로 달려나와야 돼요. 교회가 뭐 이거 저거 한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그 모임 속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교회에 붙을 때 어떤 식으로 붙어야 되느냐? 자기 주제를 알고 붙어야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 붙으라고. 은사가 직분에 붙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주제에 맞게 교회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배워야 할 사람은 배우는 이치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할 사람이 건방지게 가르칠 이치로 가서 서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이치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가르쳐야 될 이치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팔로워인지, 내가 리더인지,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할 이치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끌어야 할 이치에 있는 사람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 주제를 알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을 내가 듣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야. 오늘 설교가 왜 이래? 뭐 설교를 저렇게 해?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 내가 말씀을 판단해야 될 위치에 가야 될 사람인지, 이걸 구별 못해가지고 내가 들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판단할 위치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 인생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내 위치가 어디야? 내가 붙어야 할 위치가 어디야? 내가 이끌어야 될 위치야? 그러면 이끌어야 될 위치에 가서 붙어야죠. 중직자들, 구역장들, 여러분들은 이끌어야 될 위치에도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구역장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구역원들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아무개 성도님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회 하면 꼭 나오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구역장들이 그거를 태만한 채 내가 이끌어야 될 위치에 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하겠지, 나는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데 하면서 이끌어야 될 위치에서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구역장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직자들이 나에게 뭘 가르쳐주면 예, 그렇군요, 내가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콩가루 그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이끌어야 될 위치의 사람이 이끌림을 당하고 이끌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끌려고 들고, 교회가 콩가루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하고 그래도 뼈다구가 있는 집안하고 뼈대가 있는 집안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거긴 질서가 흐르는 거예요. 질서가. 콩가루 집안은 질서가 없어요. 이게 아빠인지 친구인지 자식인지 부모인지 구별이 없어. 명가는 어때요? 거긴 딱 질서가 있어요. 가장은 가장, 자식은 자식, 이끄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끌림을 받는 사람, 남편과 아내, 이게 다 무슨 삼강오륜의 부부유별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 질서가 분명히 가정 속에 머물 때 그 가정이 명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가서 붙으면 반드시 망한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망한다. 교회에 붙어야 할 사람이 세상의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인생 열어보겠다고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붙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교회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 마른 뼈는 하나님의 군대에 붙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야 사는 거예요. 살길 원하면 아멘. 무슨 문제든 그렇습니다. 교회에 붙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무슨 문제, 무슨 어떤 무덤 속에서든지 뛰쳐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시면 아멘. 오늘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내 위치를 잘 따져야 돼. 그 위치라고 하는 게 고정적인 건 아닌 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중직자들의 위치는 뭐예요? 중직자들의 위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끄는 위치가 되고,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서는 뭐예요? 배우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잘 거기에 자기가 처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 붙는 거예요. 이끄는 위치에 서야 될 순간에는 이끌어야 되는 것이지 이끌림을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 순간에는 내가 이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그게 교회에 잘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가 화목하는 길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그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앞에 와서도 가르쳐. 아니 목사님 이건 이렇잖아요. 네가 나를 가르치냐? 내가 너를 가르쳐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직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이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임명한 안수 집사 권사 그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직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 이렇습니다. 교회 장로면 뭐 할 거예요? 교회 장로면 뭐 할 거야?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직분은 뭘까요? 평신동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돼? 아니 현실적인 직분은 교회 장로야.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장로다 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도 안 다니고 기도도 전혀 안 하고 성경도 전혀 안 읽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움이 없어. 하나님을 친밀한 게 없어 하나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평신도의 바닥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 현실적인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그럼 뭐야? 내 현실적인 직분은 목사라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직분은 평신도 바닥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요 어떤 게 더 본질일까요? 현실적인 직분일까요? 영적인 직분일까요? 영적인 직분이에요. 이거를 다 적용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가장들 보세요. 현실적으로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자식만도 못해. 자식만도.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남의 가정을 예를 들면 또 시험 들까봐 또 내가 그래도 우리 배집사님 얘기를 해요. 배집사님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시험은 안 들겠죠. 배집사님이 집에서 가장이야.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와서 그냥 꾹뻑뻑 졸다 가고 이런.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은혜가 아주 불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럼 뭐냐? 그 집안의 진정한 영적인 가장은 누굴까요? 배한수 집사님일까요? 은혜일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그러면 집안이 거꾸로 돌아가면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고로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깨시라고.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영이 깨었는지 안 깨었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이 뭔가 나를 충동하는, 성령이 나를 충동하는, 성령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면서 충동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막 감동시키면서 뭔가를 갖다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영적으로 그래도 시작은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동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그런 말씀 잘 해주셨잖아요. 막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야, 너 빨리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너 빨리 가서 교회 가서 말이야 열심히 기도해라. 막 성령이 막, 그게 여러분, 그게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장난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거야. 학개서를 읽어보십시오. 학개가 설교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성전 짓다 말고 니네 집 지으려고, 니네 집은 금덩어리로 짓고 여호와의 전은 짓다 말고 조금 힘들다고 그냥 저렇게 방치해서 저렇게 그냥 다 허물어진 그런 성전을 만들어 놓냐? 우리 이제 마음 새롭게 먹고 한번 성전을 다시 한번 지어보자 하면서 학개가 막 설교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래서 흥분시켰다. 옛날 한글개혁 성경을 보면은 마음을 막 흥분시켰다고. 그게 바로 성령이 막 충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지금 예배드리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야, 나도 정말 한번 무덤에서 나가보자, 남은 마른 뼈에서 벗어나보자, 나 정말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면 일어나 보리라, 막 이런 흥분이 좀 일어납니까? 이게 성령이 막 나를 충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점잖게 앉아있다가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자 이제 또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열심히 이제 일주일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막 나를 흥분시키는 이걸 경험하고. 왜 목사님이 앞에서 제가 뭐 여러분 앞에 재롱 떱니까? 두 손 들고 찬양시키고 내가 소리 질러가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나 노래 이만큼 잘합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내가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안에 뭘 경험시키려고? 성령의 충동을 경험시키려고. 그걸 경험하고 가야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을 갈급해하며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울림을 주십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마련하는 것입니까? 왜 예배로 하나님 부르십니까? 바로 그 울림을 경험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밀어주시는 감동, 충동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하는 첫걸음이 뭐냐? 아니,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를 내가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걸음이 뭐냐?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무슨 놈이 아멘을 저렇게 강조하냐, 무슨 놈이 아멘을 저렇게 강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첫걸음을 뛰질 못한다.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절대 못 나갑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상 소리 내는 게 되게 안 어울리는데. 누구는 어울려? 저는 어울려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어울려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울려요? 물어보세요. 시작. 뭘 물어보시라고. 당신은 어울려요? 그 사람도 그러잖아, 속으로. 저도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도 강조합니까? 아멘을 못하면 그 다음 신앙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지를 못해요. 그건 마치 뭐냐,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다 보면 옹알이 하죠. 옹알옹알 하다가 아빠, 엄마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말이 터지면서 뭐예요? 말을 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식을 습득해야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딱딱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첫 단계가 뭐예요? 말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단계를 습득을 하려면은 아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멘이 터지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단계를 습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멘을 반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아멘을 하면 성령이 밀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 붙게 되고, 교회에 붙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설교 핵심은 뭐냐? 교회에 붙으셔야 돼. 첫 단추는 뭐냐? 아멘 잘 하셔야 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요 이제 아멘 정말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교회에 붙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에 있으면 달려오게 하시고, 예배에 있으면 달려들게 하시고, 같은 교회에 붙어서 내 인생 무덤에서 뛰쳐나오게 하시고, 말라비틀어진 내 인생 주님 생수를 얻어서 살아있는 인간으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나도 좀 복된 인생 좀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른 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붙으면 됩니다. 교회에 붙으십시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붙으십시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 아멘만 해도 됩니다. 아멘만 해도 됩니다. 주여라라라 사라바리가 마라바리가 샤라바리요. 주여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어둠 속에 갇혀진 우리의 인생, 무덤 속과 같은 우리의 인생, 어둠 속에 갇혀버린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진로, 나의 인생, 나의 자녀,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건져주시옵소서. 빠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멘을 선포할 때, 아멘을 선포할 때 빠져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붙을 때 빠져나오게 하시고,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내 인생 살려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내 인생 살려주시옵소서.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주여 교회에 붙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청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리야. 아멘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아멘을 할 수 있는 아버지여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충동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심령이 중요한데, 심령이 울림을 안고 심령의 울림을 경험하고 예배 자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울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인생은, 그 주간은 깨지고 박살나고 슬퍼하며 이를 갈며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일본의 선교사님 한 분은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새벽에 엎드리잖아요. 새벽 기도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일어나질 않는다 그래요. 그 시간이 몇 시가 됐든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신 다음에라야 일어나서 하루에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한다 그럽니다. 얼핏 보면 그게 가능할까?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하지 못할 인생을 왜 삽니까? 살아본들 쓰라리고 살아본들 상처받고 그 상처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 그 마지못해 사는 그 인생을 왜 반복해서 살아갈 뿐입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된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심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속에 하여튼 성령으로 충동하여 주시는, 그래서 내 안에 알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믿겠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가 가는 게 훨씬 인생이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만져주심에 감동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믿고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다시 한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일까? 이것에 확신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 안에 두려움은 내쫓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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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울 때마다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외롭고 두려울 때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사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여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 파라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걸음걸음을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과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나의 심령 속에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각 지체로 붙을 때 내 수준과 내 주제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내가 붙어야 할 이치에 붙게 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붙게 해 주시옵소서. 확신하는 마음으로 붙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뿐이라 생각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현실뿐이다 생각하면 나는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슬픔과
어두움과 무덤 속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용기와 능력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멘이라도 외칠 때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난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능력 삼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